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면 저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저는 아기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텐데. 이처럼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낭비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12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바에 차라리 새끼를 잃어 정신 나간 어미곰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만남을 만날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이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게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요동함이 없이 굳건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시몬의 현재 모습은 반석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 같은 인간이며 매우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시몬에게 끊임없이 반석, 곧 베드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실 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순간 믿음이 담대해져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가 못 되어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성난 파도에 놀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는 반석보다도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항변하다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이는 화를 내다 성질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칭찬과 막이라는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인간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는 몇 시간이 못 되어 단순한 부인도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의리도 없는 베드로가 결국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뒤에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입술로 긍정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든든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 소망 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수많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치료했습니다. 심지어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나는데 쓰임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시절 그는 네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촌뜨기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이며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가 된 강용우 박사는 6학년 때 공의 눈을 맞아 각막이 손상되어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고아가 된 그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용우는 장애인 시설에, 나머지 동생은 고아원으로, 식모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맹인학교의 자원봉사자였던 서근옥이라는 숙대 1학년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나의 헌신적인 자원봉사로 인해 그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 누나의 뒷바라지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함이 사랑으로 바뀌어 결국 서근옥 씨와 결혼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아내의 도움으로 눈을 볼 수 없으니 아내가 책을 점자책으로 바꾸어 주어 공부하게 되고 결국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정교수가 되고 그는 결국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 강용우 박사가 아내 서근옥을 만나지 못했다면 강용우 박사는 아마 비참한 고아의 맹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만남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좋은 만남을 위해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게 발로 차야 하고 흔들어야 하고 긴 막대기로 쳐야 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겠지. 두 손 닿아놓고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좋은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갈망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만약 기회가 찾아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하고 선물을 주어야 하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스펙을 쌓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성실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어도 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시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무엇보다 예수님과 감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